위로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위로가 무엇일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을 덜어주고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소생시켜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참 귀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살아낼 때에 큰 도움이 되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위로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을 때 그 죽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또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가족들 앞에서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 인간의 위로라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무언가 더 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무엇인가 초월적인 위로, 더욱 강력한 위로, 더욱 힘이 되어주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로는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된 위로에 관한 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즉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을 때가 올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위로, 하나밖에 없는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실 만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즉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위로이고 그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님 때문에 또 신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위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문을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 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불러주시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이유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4절, 6절, 8절, 9절과 10절에 기록된 계속해서 반복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죄인 괴수와도 같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임명해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나가 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상태로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자신이 죄인으로서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는지, 자신의 속에서 얼마나 악을 행하려고 하는 열망이 터져나오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도직과 함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셨으니 그것을 얼마나 놀라운 특권으로 여겼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격이 있다 해주시니, 충성되다 해주시니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을 내리시든 상을 내리시지 않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이만큼 달라고 할 자격조차 없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바울은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묘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고린도에 있는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저질렀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 교인들을 가리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신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세상의 평판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그는 성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마지막 종말의 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힘껏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사단 마귀와 싸우며 마침내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게 될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내 이름을 한번 불러준다면, 내가 존경하는 감독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주전으로 써주신다면 여러분, 그 부름을 당한 그 이름은 얼마나 행복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이 더더군다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울할 때, 눈물이 흐를 때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복음에 순종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며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얘들아, 너희는 잘못한 것 없다. 교회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다. 라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약해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또 그 이상이 힘을 보탠다면 또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치하시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개인을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힘을 주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르셔서 성도 삼아주시고 안팎으로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21세기 2020년 9월의 이 한복판에서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마침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이 놀라운 은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중에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결국 우리도 또다시 다른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니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사랑과 양선과 온유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도와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기 자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려는 아버지와 같으시다는 말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 우리 영화부,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별로 미소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봄이와 소미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사랑스럽게 보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을 보면 막 빵긋빵긋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웃게 됩니다. 마치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서 위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당하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환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사도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중상모략과 위협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처럼 자신을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위로가 자비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 헬라어 여러분 아마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파라클라시스,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파라클라시스. 여러분 이것은 옆에 서 있다, 옆에 서준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네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받쳐주겠다. 지지해준다, 도와준다, 따뜻하게 해준다, 안락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안락함을 느낄까요? 어떤 때 따뜻함을 느낄까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따뜻함을 느끼죠. 안식을 누립니다. 안전을 느낍니다. 그리고 같은 성도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안락함을 느껴요. 그걸 못하니까 우린 괴롭죠. 사람들을 통해, 가족들을 통해 지지를 받고 후원을 얻을 때,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믿어줄 때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있고, 친구가 필요할 때 옆에 친구가 있고, 가족이 필요할 때 가족이 있고, 집이 필요할 때 집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위로의 원천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이 있는 것, 나에게 가족이 있는 것,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 나에게 안식과 휴식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신자의 위로의 원천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도우셔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고, 환경을 통하여 도우셔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번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구원론을 설파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사람에게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의 실체가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위로가 넘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의 원천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다른 것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이시니 다른 위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잠시 잠깐 후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기껏 살아간다는 게, 기껏 일을 한다는 게, 기껏 사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늙어 죽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라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영원한 생명의 사역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적용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평안한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n my soul. 내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이 well,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를 주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난지원금 몇백만 원을 줘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써버렸잖아요 벌써. 잠시 잠깐의 위로입니다. 짧은 순간의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영구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위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에 뿌리 박힌 참된 위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인기와 평판과 인정이 없어지면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넘쳐야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굳게 뿌리 박혀 있지 못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나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있는가? 어떤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선명한 보혈이 내 영혼을 적시고 있는가? 그 감격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가? 지금 이 현실 앞에 내 영혼이 탄식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됐다, 좀 쉬고 싶었는데 다 쉬어버리자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수도권에서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지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랑하는, 애정하는 지인과 함께 이렇게 가족과 함께 통화를 했는데 지자체가 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대요. 몇 개월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모이고 있답니다. 성도들도 안 오고 목사도 설교를 안 하고 예배 준비를 안 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쉬자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마을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탄식하며 교회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참된 위로에 뿌리박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를 늘 자기 마음에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위로는 마지막으로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진정한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 9절,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요,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때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것이 바울이 당한 심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다. 여러분, 힘에 겨운 게 뭐예요?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밀려버리는 걸 뜻합니다. 고난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9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쭉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돌로 쳐 맞았고 3번 파손했고 배가 깨져서 죽을 위험에 처했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중상모략의 위험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애썼고 여러 번 잠에 들지 못했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요즘 목회자 가운데 이런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물론 있겠지요. 바울처럼 이런 고난당한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힘에 겨운 고난이었고 죽고 싶은 고난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거리였음이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이라는 질병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에서 당한 소요를 맞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민간에 이상한 것들을 퍼뜨려서 우리를 현혹한다,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만일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바울을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럴 때마다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안락한 거처를 제공해 주시고 바울의 몸에 난 상처와 찔린 자국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 음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주어서 여비를 준비하여 선교 여행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성도가, 여러분 주변에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힘들고 주리고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일하던 직장도 지금 문을 닫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배부르십시오. 음료수를 좀 드십시오.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할 겁니다. 배부르게 해야 되고 옷을 입혀야 되고 음료수를 사 주어야 하고 배부르게 먹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어서 모든 성도들이 평균케 되는 복음의 정신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만은 코로나 헌금을 통해서 교단에게 일정 부분 송금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과 교회 두 곳에 물질을 보낸 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를 돕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저의 또 지인들께서 얼마간의 물질을 보내셔서 목사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로 모이지도 못하고 생계의 위협을 당하는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을 위해서 두 가정을 위해서 써달라고 일정 금액을 보내오셨습니다. 몇 달 동안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한두 달 동안 지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노래방, PC방 업주들에게 2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야말로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사각지대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배도 못 모이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JTBC에 나가서 이러한 시국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예배를 멈추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고상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논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먼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는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은 돕지 않으면서 다른 가족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도움을 준 이 놀라운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환난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꿋꿋이 인내하고 버티어내는 것을 보고 너희도 담대함과 위로를 얻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의 존재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어내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얻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도와 성도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신자는, 그리고 온 교회는 9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죽는 것 같지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낸 것은 시험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살려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살려주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호의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신자를 향하여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혐오하며 그리스도인을 박해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복음을 타협했을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타협했다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테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과 잘 지내기를 원했다면, 세상과 싸우지 않기를 원했다면 구원에 관한 배타적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설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우상신들을 섬겨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을 테지요. 도리어 이방인들의 우상숭배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를 믿어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타협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의 신자와 기독교회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위로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도 죽지만 사실 코로나에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치사율이 0.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아프면 죽게 되지요. 독감으로 몇천 명이 한 해에 죽어나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도 죄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걸려도, 다른 질병에 걸려도,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리스도만 위로로 삼는 신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영생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자는 영생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이 세상만 보며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땅만 보며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기만하는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참된 위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환난에서 위로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